하나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두 개를 봉독했는데요. 시편 7편 1절에서 17절하고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서 지성소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역사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죠.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가 준비해왔는데 한번 볼까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고요. 그 출애굽하는 이야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홍해가 갈리는 이야기가 핵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내산 언약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십계명이 이제 핵심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죠. 성막 건축과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 그 이야기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들여다보면은 출애굽기는 어떤 신앙인의 삶의 여정을 담고 있죠. 출애굽하는 일은 어떠한 그 묶여 있는 어떠한 것, 죄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폭력이라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억압하고 있는 것, 그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출애굽한다 얘기를 합니다. 리버레이션이라고 영어는 얘기를 하죠. 매트릭스 영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매트릭스 영화를 보셨나요? 제가 그 자료 화면을 준비해 왔는데 저게 매트릭스죠. 매트리스는 이제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계가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가둬 놓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사람의 어떤 에너지를 빼가는 거죠. 그 애굽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매트릭스 예를 들자면은 기계가 인간을 가상현실에 가둔 것과 같은 거예요. 매트릭스에 갇힌 인간은 기계가 설정해 놓은 가상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실제로는 그냥 행복하다라고 하는 어떤 거짓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죠. 매트릭스에 갇힌 인간은 저기 지금 있는 것처럼 기계에게 에너지를 강제로 빼앗기며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애굽은 인간의 거짓된 삶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그 애굽 사람들이 주는 고기와 밥을 먹지만 그들은 그들의 그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생명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는 것,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어딘가에 속박되어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한 거짓 현실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발하고 그들을 깨우쳐서 그곳에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 역할을 하죠.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은 제가 자료화면 준비해 왔는데요. 매트릭스 영화에서는 모피어스라고요. 저 유명한 배우죠. 그리고 그 뒤돌아 있는 사람이 키아누 리브스, 니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역할을 맡아서 하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모피어스가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갇혀 사는 저 니오한테 진실을 알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가상현실이고 네가 지금 기계에 잡혀가지고 노예로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갖고 그 가상현실에서 이제 빼내오는 것이죠. 죄악의 삶에서 나오기로 결단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부어집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악의 삶으로부터 떠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일단 우리가 결단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오면 어떠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뭐 하늘을 날 수 있다라든가 무슨 뭐 산 위를 물 위를 걷는다든가 이것보다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그 길에 막혀있는 그 장애물들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순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주저앉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죠.
제가 지금 아까 서두에 출애굽기는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아니죠.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벌어진 일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 사이에 계약 사건이 벌어져요. 계약 사건. 계약은 당사자 간, 계약을 하는 이 두 당사자 간에서 서로 어떤 인식 또는 인정하는 의식이에요. 저기 써 있죠. 당사자 간에 서로 인식 또는 인정하는 리추얼, 레코그니션 하는 그런 의식을 얘기하죠. 뭐냐면 자녀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 아빠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서로 야 네가 사는 거는 내 집이야 내 집. 그리고 내가 주는 돈은 너한테 주는 거야. 계약을 하죠. 그걸 바로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집 가서 살 수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한 것은 다른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누가 나의 구원자인가, 누가 나의 창조자인가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서 예배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자, 여러분들의 창조자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정확히 인식하고 계십니까? 정확히 인식하고 인정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예배드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당신의 백성 그리고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또 인식하고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헛된 것이 되겠죠. 내 백성, 내 자식인 줄 알고 내 자녀인 줄 알고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탄의 자식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한테 내 백성한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계약 사건이 있은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성막 이야기입니다. 성막은 가나안 땅 또는 하늘나라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세크라멘트를 하잖아요. 이제 성례전, 이 세례식도 베풀고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세크라멘트 성례전 입장에서 이 성막을 보시면 되는데 가나안 땅,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시편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는 시이죠. 그가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인은 구원해 주시지만 악인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구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근거로 구원의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구원해 줘야 하니? 내가 왜 너를 구원해 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의로움.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오늘 말씀 시편 7장 3절하고 4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 있거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지금 계속
계속 자기의 의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시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 지금 이 화면에 나온 이 성막, 나중에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포터블하게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였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다윗 왕을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저것을 건축하게 되는 곳이 성전이죠. 성막이 바로 이러한 의,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우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의를 완성하는 장소, 실현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은 의로움을 가리는 죄를 씻어내고 의를 회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의로움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는 구약적인 제사하고 제사장 제도에 익숙한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경이죠.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구약의 제사와 또 제사장 제도가 어떻게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죄를 씻고 의로운 상태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인 그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죠. 보면은 저렇게 되어 있죠.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세 부분, 바깥들, 그리고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그러니까 오늘 집사님께서 찬양을 할 때 저기 세워놓은 게 이제 지성소에 있는 그룹인데요. 지성소를 향해서 지금 찬양을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은 그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보면은 성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의 설명에 따르면 첫째 장막 안에 있는 것을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성소, 장막이 쳐져 있죠. 커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둘째 휘장, 커튼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곳을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를 오늘 말씀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성소에 보면은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두 개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것이 영광의 그룹들이에요. 그룹. 이거를 영어로는 체루빔이라고 얘기를 하죠. 언제 뭐 설명을 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천사라고 있죠. 에인젤하고 다른 존재예요. 체루빔, 그룹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존재가 나오는데 스랍이라고 나오죠. 세라핌. 이 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바로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천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장막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그 독자들은 장막, 이 성전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토라라든지 또는 부모님을 통해서 장막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을 줄은 몰라도 그들이 사는 시대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직접 경험할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둘째 장막인데, 즉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서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어떻게 말하냐면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보혈로 단번에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지성소로 들어가게끔 그 길을 열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처럼 고백을 하면 안 되고 바로 저기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성실함을 따라서 나를 심판하옵소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그곳은 바로 성막에서 지성소로 표현되는 곳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순례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곳은 더 이상 거룩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도달해서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면서 살죠. Where are you going?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디 가세요? Where are you going?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나는 어디 가고 있다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 인식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때로 길을 잃고서 방황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때로 길을 잃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성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그의 피로 열어 놓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 그럴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함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읽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집사님, 오늘 이거를 표현하신 거죠? 예, 지성소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집사님께서 표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의 100마디 말보다 우리 오늘 집사님의 저 퍼포먼스가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가고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지성소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홍성임 집사님을 통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